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매일매일 지나는 시간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더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앞길이 내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적당히 지나는 시간이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보게 하소서라고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큰일을 나거나 아니면 놀란 일이 있을 때 소리를 지르죠.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 지르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일 거였습니다. 오늘 하고 소리 지르는 두 사람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라고 이제 라고 이제 두 글자로 표현했는데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즉 성경의 원어로는 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옮기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흐는 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비명. 첫 번째 비명은 엘리사와 그 제자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사 학생들이 요단 강가에서 이제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즉 엘리사의 조수 한 명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그만 강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이 도끼가 빠지자 이 학생이 소리 지른 겁니다.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옮기면 어떻게 영어로 하면 오 마이 갓 이렇게 들은 거죠. 왜 그랬냐면 이 도끼는 빌려온 도끼였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이 학생 공동체, 즉 엘리사와 그 학생들이 도끼도 없어서 빌려다가 나무를 했는데 그것마저 물에 빠졌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섭니다. 내가 건져줄게. 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넘어갔습니다. 아흐는 내가 깜짝 놀라고 어쩔 수 없어서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질렀는데 그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전해주셨을까요? 도끼가 빠지면 기도하라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는 이런 큰일을 한 사람도 있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능력이 있으면 이 도끼 건지는 일에나 쓰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친구를 위해서 이 작은 일에도 어차피 이 도끼 잊어버린 거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일인데
작은 일에도 비명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여서 이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내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이 도끼 같은, 도끼를 놓친 것 같은 이런 일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고 놀랄 때, 균형 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일에도 그렇고 작은 일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일에 비명을 지르는 일이 생깁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강성하면 이스라엘이 움츠러들어서 조공을 들여야 되고, 이스라엘이 강성하면 아람 쪽으로 땅을 넓혀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만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거기에 힘이 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 당시는 아람이 훨씬 강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몰래 숨어서 기다리기도 했고 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것을 알고 나타나지 않거나 미리 방책을 세우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러 차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기별을 한 겁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아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큰 나라에서 공격하려다가 답답한 노릇이 됐습니다. 아람 왕이 분명히 친복 중에 내통자가 있다. 내가 이렇게 작게 말하고 그렇게 은밀하게 준비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이제 의심을 받게 생겼습니다. 손들고 한 명이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통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주고 대비하게 하는 겁니다. 아람 왕이 작전을 바꿔서 이번에 누구를 공격할까요? 누구를 잡아드릴까요? 그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라. 그래서 말도 보내고 병거도 보내고 많은 군사도 보내고, 지금 같으면 특수부대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내고 탱크도 보낸 겁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가 머무는 성 주위에 이런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준비하던 사환, 즉 엘리사의 교수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보고 또 소리 지릅니다. 어떡하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꼼짝없이 우리가 망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6절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했습니다. 저쪽이 군인이 있는데 우리가 더 많대요. 저쪽에 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더 많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아람 군대를 대적하고 두려워하는 이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17절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여호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는 꼼짝도 안 하고 미동도 안 하고 괜히 이 사환만 두려워하는 거죠. 분명히 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쪽이 더 많아요. 분명히 아람 병거가 쳐들어와도 이쪽이 더 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보고 있었고 이 젊은 청년에게도 보게 하신 겁니다. 믿음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병거와 군사들을 두려워할 수 있을 때, 그래서 비명이 나오는 그때 우리 곁에 더 크게 계신, 더 강하게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거든요. 그 뒷얘기는 어떻게 됐냐 하면
이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눈이 멀게 하셨습니다. 앞이 잘 안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인도하겠다고 누가 나섰냐면 엘리사가 나섭니다. 엘리사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다가 이제 눈에 안 보이던 것이 거쳤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적진, 즉 이스라엘 한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꼼짝없이 포위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지금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말립니다. 오히려 환대해서 잘 먹여서 보내라. 그러면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국가의 위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라를 떠받들고 있던 엘리사의 위기도 아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뻐서요? 왕이 잘해서요? 이렇게 한번 하면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백성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힘이 되십니다. 아흐 한 두 장면 봤습니다. 도끼가 빠진 것 같은 작은 일에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라가 위기가 처하고 선지자가 죽게 된 그 위기에도 그래서 아흐밖에 안 나오는 두려움 속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거든요. 크다 못해 예수가 오셨고 오시다 못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못해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부활로 인도하셨거든요. 도끼가 빠진 일 어렵지만 지나갈 겁니다. 역사,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잘 되는 일 반복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아흐해서 두려워하고 무섭고 놀라서 비명지를 그때에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눈을 여십시오. 도끼 같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나라와 교회가 무너지는 큰 일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내 작은 일에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안 된다고 두려워하고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큰 일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사도행전 공부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